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앞서 살펴본 8장 16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25명의 유다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언약의 하나님께 범한 반역과 패역을 목격한 후 그들이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현실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했기에 그들이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성읍에서 폭력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며 불의를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왜곡된 증거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조언하며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도, 행위를 모두 보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인 유다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제거하시겠다며 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들이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던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들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했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약속의 땅 밖으로 완전히 추방시킵니다. 약속의 땅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된 그들에게 더 이상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이 된 그들에게 걸맞은 이방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니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머물 만한 거룩한 정체성과 품위를 지키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1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를 대표하는 25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하며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과 악행을 에스겔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짓 지도자들의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절 말씀처럼 주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나아가 그 문에 있는 25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들인 야사냐와 블라데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이들이 성 안에서 악한 계략을 꾸미고 백성들에게 그릇된 조언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으니 솥 안의 고기처럼 안전하다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백성들을 부추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언급하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짓 평안은 실제 고난보다 더 위험합니다. 눈을 어둡게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어 대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고난을 직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한편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말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꿰차고 앉아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또 거짓된 종말의식을 심어서 그들의 가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고 그 탕진된 가산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을 유익하게 쓰는 그런 이단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든 성도들, 그것 때문에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잘못된 그런 거짓에 속아서 오늘날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거짓된 자들은 항상 일반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꿰어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회유하고 모아서 거짓된 선동으로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의 이권을 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 지도자들의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야 하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백성을 기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곧 있을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고 정직하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살인과 악행으로 성읍을 가득 채웠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악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형편, 곧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상황을 슬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8절로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악한 풍속을 따랐기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자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한 그런 형국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따르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교만과 악행,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안을 경계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진리가 가려져 거짓이 진리인 것인 양 그렇게 둔갑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난무한 그런 소리 속에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거짓이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 자칫 잘못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되면 결국 미혹되어 거짓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나를 맴돌고 있는 거짓 왜 집어넣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를 계속해서 종용하는 사탄의 그 음흉한 계약 속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늘 나의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삶을 둘러싼 그 환경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가 거짓에 속아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소리에 내 귀가 멀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 다시금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우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진리를 쫓아 의를 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